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권철님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바닥에 돈이 있어도 예, 굶어 죽는다.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정리하다가 바닥에 장판을 들쳤는데 예, 10,000원짜리가 엄청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쓰지도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돈이 자기 겁니까? 그러면 쓰지도 못할 돈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어떠한 때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물 줬어요. 근데 저녁에 돼서 왜 싹이 안 나오나? 그러면은 되나요? 안 되죠. 적어도 씨앗이 불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갈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생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싹을 내려갖고 위로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 생명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참 지났는데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기도해 보면은 옛날에 내가 무심코 뱉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더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정직하게 제가 오산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경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에 여기 32단지 7동에 살았거든요. 7동 305호에 살았는데 그 마지막 이사하는 날 저희 가족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그 다음에 이제 돌도 안 된 딸 그렇게 해서 이제 요 7동 배경 이렇게 해갖고 찍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 이제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올라올 일이 없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웬걸 4년이 지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이제 경주의 신도시 조촉편으로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개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떠올랐느냐? 제가 옛날에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서 오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개발될 때란 말이에요. 이 32단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여기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동안에 껌껌하게 좌우에 그랬는 동네인데 지나가면서 뭐라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중에 개척하면 여기서 해야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뱉은 말인 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지나가면서 나중에 개척하면 여기서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하나님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 뜻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가 무심코 내뱉었다라고 했던 그 말이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군요. 왜 개척은 20년 전, 훨씬 20년도 더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연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돈 지원해 준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 가야죠. 예.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사모하고 1년 동안 기도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너무 이제 무모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나를 찾다가 못 찾으면 저기 경기도 수원의 광교의 어디 구석에서 저기 있을 테니까 거기서 찾으면 된다. 그 말에 이제 그러면은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 법조로 149번 길 57일 그 건물의 1층에 3년 있었다가 코로나 때 이쪽으로 드림타워 저기 4번 건물인가 5번 건물 잊어버렸어요. 거기 4층에 올라갔다가 여기로 올 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이었구나.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요래 보냈다가 저래 보냈다가 그리고 마침내 인도하셨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내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과 약속은 끝내 이루고야 만다. 그럼 누가 뭐 하면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것 같으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마음에 소원 줘놓고서 뭐 하는 겁니까? 일하셔야지.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마음껏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심판의 날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뭐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심으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구원의 날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인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더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날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할 소망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이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시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6장에서 큰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똑같은 그 이적을 제자들도 경험하고 큰 무리들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한테 꼭 굳이 말하잖아요. 빌립에게 야 이거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계산해봐요. 200대론 그만큼의 떡이 있어도 택도 없어요. 안드레 어떻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구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이게 여기 많은 사람들에 대하면 누구 코에 부으시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줘 그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먹은 자들은 분명히 먹었다라는 표시가 날 만큼 그 충만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큰 무리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기억납니까? 제자들을 급하게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고 큰 무리는 예수님 따라 쫓아가고 그런데 제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풍랑 때문에 고난이 심해서 곤란한 때가 온 거예요. 아 이러다 죽겠다 싶은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령인가 귀신인가. 근데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러고 어떻게 하나요? 기쁘게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야 될 곳으로 갔어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두려워서 떨었지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나니 그들이 깨닫고 기쁨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무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하려고 합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콩고물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더라. 그리고 그 결과는 수근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니까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게 6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시면은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영접하는데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거절하기 시작하다가 더 깊이에는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 과정이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 1절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누군지 나타내시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네 옛날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기억나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기억나지? 먹고 그들이 광야를 살았지. 자, 그런데 그들은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은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먹는 거 어렵니? 야, 빵 먹듯이 먹어야 된다. 어렵니? 마셔야 된다. 어렵니? 야, 어제 또 밥 먹었지? 아까 밥 먹었지? 그거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노골적으로 본인이 누군지 나타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데 배경이 지금 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더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그리고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문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영접하지도 않더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각자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주어졌어도 당연히 자연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 원리 법칙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악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빛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선 다니려 하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수군수군 대다가 미워하다가 지금은 죽이는 데까지 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말씀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죽이자라고 나와요. 예수를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로 안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때서 안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안 가시려고 할까? 2절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왜 안 가시는지. 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짧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과 초막절이에요. 첫 번째 질문,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했느냐? 또 두 번째 질문, 초막절은 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누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이 2절의 배경,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배경 속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도대체 뭐길래? 자, 성 요한복음 안에서 절기를 나타나는 게 6월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와요. 그런데 6월절을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느냐? 6월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다음에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총 9번 중에 두 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때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6월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 2절에도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초막절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간단하지가 않느냐?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데 문제는 겹치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 겹치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초막절의 다른 이제 그 절기 이름은 농사적 절기 이름 뭐냐? 수장절인데 농사를 마치고 저장하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보면 초막절인데 농사 중심으로 보면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풍요롭게 우리 추석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풍요롭게 감사함으로 보내는 게 겹쳐져 있는데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광야에 그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은 어떻게 보냈느냐? 자신들의 집 옥상, 주위 그리고 들판에 초막을 세워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텐트 만들어서 거기서 잤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경주에 있을 때인데요. 경주에 있을 때인데 저희 이제 사모에게 그때가 1월이에요. 1월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나 텐트 하나만 사줘 그랬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옥상에다 텐트 쳐놓고 좀 거기서 자야지. 예, 고생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의 간절함이 좀 사라질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어버렸구나. 그래, 옥상에 텐트라도 치고 거기서 추위에 떨어봐요. 하여튼 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서 사주긴 사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때 올라가서 잠깐 있었는데 추워서 내려와서 바로 잤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 대대로 뭘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뭐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주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또 먹는 그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하는 적이 다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의식도 있었고 또 밤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서 뭐 촛불도 켜고 막 그런 것도 했대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도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카페 내용은 결국에는 둘 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고 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나중에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같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로 가소서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유대로 가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자, 6장의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무리가 떠났다라는 게 뭐냐? 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딸랑 또 12명이든 또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해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소서. 세력을 모으고 영향력을 나타내서 명절에 많이 모일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셔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은 뭐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누군지 계속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면은 명절에 사람들 많이 몰 때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야지 지금 여 시골 구석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라면 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로 예수님이 안 가시잖아요. 제자들은 형제들은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형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5절 때문이에요. 5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말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제자들 그렇게 다 잃었으면 명절에 빨리 가서 또 모아와야지. 두 번째, 자,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타내셔야지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안 나타내는 걸 보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과 비슷한 내용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6절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믿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게 6장 34절에서 3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주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 하는데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분명히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청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요청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한테 말하는 내용이 자신들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떠합니까? 사람이라면 저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 솔직하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주일에 문 열고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 말했을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주님. 예, 말씀으로 오늘 당신의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의 폭격이, 예, 그러면서 더 전투적으로 사람이니까 가끔 문 열고 이렇게 별로 뭐 아무것도 없네, 사람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순간 이렇게 마음에 난 사람도 아닌가, 없으면 자기가 와서 앉아 있던가, 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은 다르시나요? 예. 제자들도 또 사람들도 무리들도 형제들까지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 때가 아닌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드러나는데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둘째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형제들입니다. 7절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 줄 아니? 지금 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로 안 내려가시고 갈릴리에 계시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있니? 그런데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형제들에게는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로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10절에 놀랍죠.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우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마.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또 증거를 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 형제들한테 안 간다며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 그렇게 말씀해놓고서는 10절에 바로 뭡니까? 형제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또
가시는데 은밀히 가시더라. 그래갖고 이게 예수님 모양 빠지게 왜 은밀히 가시냐고, 왜 몰래 가시냐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3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1절에 누가 예수님 찾습니까? 명절에 유대인들이. 왜 찾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자, 초막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니까 명절에 다 남자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 명절이 되어서 왔나 해서 다 뒤지고 있는데 없어. 어디 있느냐? 없다. 19절, 25절, 30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25절하고 30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하고 30절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느냐? 예수님이 조금 늦게 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그리고 은밀히 가셔서 찾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셨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쪽 편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분이 일어났고 또 한쪽 편은 아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군수군거리다 라는 내용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아니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 때문이에요. 13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분명히 지금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내용이 앞장에서도 나왔어요. 그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이 지금 갈등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이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볼 때의 공식이라고 제가 말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었다 또는 믿고 있다 그렇게 일회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믿었다 해놓고서는 오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믿음 말고 믿음이라는 거는 씨앗처럼 심겨져서 뭐 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싹을 내야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싹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됩니까? 씨앗과 똑같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는 맺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율법적인 것이나 또는 열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은 때가 되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떨 때에는 의심도 되겠죠. 왜 의심됩니까? 내 본질, 이 존재는 바뀌었는데 껍데기도 안 바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이 났을 때에 내가 예수의 씨앗이 심겨진 건지 아니면 세상의 씨앗이 심겨진 건지 똑같아 보이잖아요. 싹은 자랄 때도 똑같아 보이잖아. 그런데 열매는 부족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수군수군대면서 아니다, 예수 좋은 분이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13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7장에 맨 밑에 가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갈등이 일어날 때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믿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너네 왜 말씀이 그 율법에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걸 보고 확인해야지 왜 증거도 안 보면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그 전에 왜 너희 마음대로 평가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나타내거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고백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가셔요. 또 때가 되면 드러내고 나타내며 들어갈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7장 또 두 번 더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은밀히 들어가셨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세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을 때에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다른 복음서 말씀 보면은 다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저쪽에 절벽에 떨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세요. 지나가는데 못 잡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믿음의 내용 중에서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에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났다. 때가 찼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무리에게 먹게 나눠주게 함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야 그거 뭐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 살과 피를 마셔 먹고 마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네 아까 밥 먹었지 밥 먹듯이 나를 먹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때가 차지 않았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데도 못 죽여요. 때가 차지 않았다. 그게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때가 차지 않은 거야. 유대인의 명절 아니야. 6월절 되어야 돼. 초막절 아니야. 6월절 되어야 돼.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세우시리라.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신다. 저는 같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또 좀 그냥 교회 왔을 때 위로나 얻고 목사님이 좀 좋은 말 이렇게 편한 말 해주면 좋은데 어려운 말씀 같고 좀 딱딱한 말씀 같고 그것도 강해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수가 많은들 뭐 하겠으며 또 없어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 뭐 몇 안 되더라도 본질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다면은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믿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